예, 여러분, 제가 여러분과 함께 어떤 말씀을 나누어야 할까 고심하던 차에 룻기 말씀을 앞으로 계속 나누려 합니다. 룻기 말씀은요, 흉년을 만나서 텅 비어버린 나오미의 삶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분의 은혜로 채워가시는가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가정에서 남편을 섬기고 또 가정을 돌보고 자녀들을 양육하다 보니 어느새 나라는 존재는 사라져버리고 우리의 삶은 텅 빈 듯이 그렇게 남겨져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텅 빈 마음과 삶을 우리 주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고 묵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주제는 여호와께 돌아가자입니다. 여러분, 약속의 땅 유대 땅 베들레헴에 한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여인의 이름은 나오미입니다. 나오미의 뜻이 뭔지 아시나요?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아무래도 나오미의 엄마와 아빠가 나오미를 낳고 나서 이 나오미라는 여인이 평생토록 살아가면서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나오미, 즉 기쁨이라는 이름으로 그 이름을 지어준 것 같습니다. 나오미가 한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나오미는 약속의 땅 베들레헴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어쩌면 이 땅 가운데서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아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녀의 삶은 그녀의 이름처럼 기쁨, 나오미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갑자기 그녀의 삶에 어려움이 닥쳐오기 시작합니다. 그녀의 이름은 기쁨인데 그녀의 삶에는 슬픔의 일들이 몰아닥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약속의 땅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고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혹시 흉년이라는 것을 경험해 보신 분이 계신가요? 저는 아직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만 아주 무서운 일일 겁니다. 우리가 이 성경에서 흉년, 기근이라고 하는 이 문자가 주는 의미보다 삶으로 겪어내야 하는 어려움들은 훨씬 더 어마무시했을 겁니다. 날이 갈수록 비축해 놓은 양식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곧 나아지겠지. 내일이면 나아지겠지. 버티면 나아지겠지. 아무리 눈물로 버텨봐도 상황이 나아지지를 않는 겁니다. 나오미는 내가 배고픈 건 참아도 내 자식들이 배고파서 우는 건 도무지 마음이 아파서 참을 수가 없었을 겁니다. 결국 나오미는 오랜 고민 끝에 하나님께서 그곳에 머물라 하신 약속의 땅, 유대 땅 베들레헴을 떠나기로 결심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나오미가 이 결심을 하기까지 쉽지 않은 고민에 또한 근심의 시간들을 보냈을 겁니다. 그 마음 가운데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자라고 하는 마음은 결단코 아니었을 거예요. 어떻게든 내 자식 새끼들만큼은 살려야 되지 않겠나라는 마음이었을 겁니다. 그렇게 나오미는 양식을 좇아서 이방 땅 모압으로 내려가는 모습을 말씀 가운데 그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오미는 약속의 땅을 떠나서 이방 땅 모압으로 내려갔습니다. 이 단순한 팩트만 놓고 본다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아니, 그래도 그렇지,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약속의 땅을 버릴 수 있어? 그거 양식 조금 없는 것 가지고 그렇게 약속의 땅을 버릴 수 있나? 하나님이 머물라 하신 그곳을 지켰어야지. 굶어서 죽는다 할지라도 그곳을 지켰어야지. 어떻게 그 땅을 버리고 이방 땅으로 내려갈 수 있지? 여러분, 그런 마음들이 드시나요?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네 삶은 그렇게 단순하지를 못합니다. 한 가지 선택과 결정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아주 복잡 미묘한 이유와 또한 사연들이 얽혀지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으로 내려간 것은 물론 신앙적으로는 긍정적인 요소일 수는 없습니다. 맞아요. 여러분, 그렇다고 그녀를 단순히 믿음 없는 여인으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과연 정당할까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붙들고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땅 가운데서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말씀의 자리를 지키고 말씀에 대한 순종의 자리를 지켜야 할 책임과 의무와 사명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매일의 삶은 그 약속의 자리를 지켜내는 삶입니까? 어떠한 기근과 흉년과 같은 어려움들이 우리의 삶에 닥친다 할지라도 그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그 말씀의 자리를 지키고 그 순종의 자리를 목숨 걸고 지켜내고 있습니까?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약속의 자리,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순종의 자리를 떠나갈 때가 있지 않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싫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가 아니라 오늘 내게 닥친 이 현실이 너무나도 비참하고 혹독해서 눈물로 버티고 버티다가 끝내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약속의 자리를, 예배와 순종의 자리를 떠나갈 때가 있지 않냐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다 믿음 없는 자들이고 다 배교자들입니까? 무조건 그렇게 무자르듯이 쉽게 판단하고 정죄할 수만은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한 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약속의 땅에도 흉년은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약속의 땅에도 흉년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배하고 순종하며 약속의 자리를 잘 지키며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에도 이유를 알 수 없는 흉년과 같은 어려움들이 닥칠 수 있다는 겁니다. 인간 관계의 흉년, 재정과 물질의 흉년, 건강의 흉년들을 우리도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약속의 땅을 떠나서 이방 땅 모압으로 내려간 나오미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이 흉년만 피하면 내 삶이 더 나아질 거라 여기고 약속의 땅을 버리고 이방 땅을 향하여 내려간 그녀의 삶은 과연 더 나아질까요? 우리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절과 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본문 3절과 5절 말씀입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멘. 여러분, 나오미는 흉년을 피하기 위해서 모압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러나 나오미는 그만 양식의 흉년보다도 더 혹독한 인생의 흉년을 만나버리고 만 것입니다. 나오미는 모압 땅에서 남편을 잃었고요, 인생의 마지막 소망과도 같았고 나의 생명보다도 더 귀하였던 두 아들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나서 5절 말씀이요, 정말 이 히브리어 문구를 보면 너무 적나라하게 이렇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나오미는요, 지금 인생의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인생이 흉년과 같이 텅 비어버린 거예요. 세상 위에 홀로, 고아와 같이 홀로 덩그러니 내동댕이 쳐져 있는 그 모습을 이 말씀이 적나라하게 그려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나오미의 심정이 이해가 가십니까? 나오미의 심정이 이해가 가세요? 우리는 가족 중에 한 사람만 세상을 떠나도요, 상상할 수 없는 슬픔과 고통과 상처 속에 인생을 오랜 시간 동안 좌절과 절망 가운데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남편이 죽었고요, 마지막 남은 자기의 생명보다도 더 귀한 두 아들을 잃어버리고 만 겁니다. 그리고 가족이 모두 세상을 떠나버렸고 인생의 모든 가치를 잃어버렸고 나 혼자 세상 위에 홀로 덩그러니 남겨져 있는 상황입니다. 당시 나오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그녀가 느꼈을 슬픔과 상실과 좌절과 절망이 이해가 되시나요? 공감이 되시나요? 여러분, 그런데요, 그보다 그녀를 더욱 괴롭히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가 나의 선택으로 약속의 땅을 버리고 이방 땅으로 내려왔다라는 사실일 거예요. 어쩌면 이 죽음보다 비참한 고난의 현실이 나의 선택과 결정으로 인해서 내게 내려진 천벌일 수도 있겠다라는, 벌일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나오미의 마음을 끊임없이 괴롭히고 찔렀을 겁니다. 이 모든 일이 나 때문이라고, 내가 남편을 죽이고 내가 두 아들을 죽인 거라고, 내가 이 어리석은 선택으로 인하여서 나의 가족을 다 사지로 몰아낸 거라는 생각들이 자신의 삶을 끊임없이 찌르고 마음을 무너뜨렸을 겁니다. 그녀는 끊임없이 자책하고 원망하며 죽고 싶은 마음이 그녀에게 끊임없이 찾아왔을 겁니다. 홀로 남겨져서 다행인 게 아니라요, 내 생명이라도 건질 수 있어서 감사한 게 아니라요, 홀로 남겨졌다는 게 천벌처럼 느껴지고 홀로 살아남았다는 게 하루하루가 지옥처럼 느껴지는 삶이었을 겁니다. 차라리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소망되어지는 시점이 바로 이 나오미의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저는 여기에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인데요, 고난을 피하는 것만이 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고난을 피하는 것만이 답은 아닙니다. 우리가 첫 번째 기억해야 할 것은 약속의 땅에도 고난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억해야 할 것은 그 고난을 피하는 것만이 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흉년이 오자 흉년을 피해서 약속의 땅 베들레헴을 떠났습니다. 이제 이 흉년만 피하면 살만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내 인생에도 꽃이 피는 봄이 찾아올 거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오미의 인생을 보십시오. 흉년을 피하자 또 다른 흉년이 그녀의 인생 가운데 찾아왔습니다. 그 흉년보다도 더 혹독한 인생의 흉년이 그녀의 인생 가운데 찾아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고난을 만날 때 그 고난을 피하는 것만이 답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도 다 경험해보지 않았습니까? 고난을 피할 때에 또 다른 고난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우리의 삶을 덮쳐오는 모습들을 우리가 경험해보지 않았습니까? 고난을 피했더니 그보다 더 큰 고난이 우리의 삶을 압도하는 것, 우리를 짓누르고 짓밟아버리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해보지 않았냐는 거예요. 인생은 끊임없는 고난의 연속인 것처럼 느껴지지 않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성도인, 신자인 우리의 인생만 그럴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신자이건 불신자이건 인생 가운데 끊임없는 고난을, 고통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혹시 이런 생각, 이런 의문들을 품어보신 분 계시지 않습니까? 제가 성도님들로부터 이런 질문들을 정말 많이 받아봤는데요, 신자이건 불신자이건 똑같이 인생의 고난이 닥친다면 우리는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죠? 나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달리 예배도 드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달리 헌금도 드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달리 하나님께 삶을 드려서 헌신하고 봉사하며 살아갔는데 인생 가운데 똑같은 고난과 환난과 역경이, 흉년이 찾아온다면 나는 왜 하나님을 믿어야 하죠? 이러한 질문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지 않냐는 겁니다. 아니요, 여러분, 어쩌면 신자와 불신자의 삶에 똑같은 고난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신자의 삶에 더 큰 고난이 찾아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신자의 삶은 믿음의 이유로 인하여서 도리어 세상 속에서 세상으로부터 환난과 핍박을 당하고, 또한 희생과 포기를 강요당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칠지라도 세상으로부터 끊임없는 비난과 조롱을 받아야 하는 것이 신자의, 성도의 삶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아니 여러분, 신자와 불신자가 똑같이 고난을 당하는 것만 해도 너무나도 억울하고 이해할 수 없는데, 신자라는 이유로 더 큰 고난과 환난의 짐을 져야만 한다면 우리는 도대체 왜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걸까요? 우리는 왜 하나님을 믿어야 하죠? 인생 가운데서 고난이 우리를 닥쳐올 때에, 흉년이 몰아닥치며 우리의 인생의 모든 가치들을 쓸어버릴 때에 우리 주변의 지체와 이웃들이 그렇게 텅 비어버린 채 우리에게 와서 삶의 이유를 묻고 우리가 하나님을 왜 믿어야 하느냐고 물을 때에 우리는 무엇라고 그들에게 대답해 줘야 할까요? 그 답을 오늘 본문 6절이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아멘. 여호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텅 빈 자기의 백성들의 삶을 채워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신자의 삶에나 불신자의 삶에나 똑같이 고난이 찾아옵니다. 똑같이 환난과 역경과 흉년 같은 인생의 일들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불신자들의 삶과 성도인 신자인 우리의 삶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는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의 텅 빈 삶을 채워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우리를 돌보시고 양식을 주시는 선한 목자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흉년 중에 약속의 땅을 떠났고 심지어 더 큰 인생의 흉년을 만나 남편과 두 아들을 잃어버린 나오미였습니다. 그녀의 삶은 살아도 산 것이 아니었을 거예요. 오히려 그녀의 유일한 소망은 죽음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러한 절망적이고 지옥 같은 삶에 들려진 한 가지 복음이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들을 돌보시고 텅 빈 백성들의 삶을 채워주셨다는 복음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자의 삶에나 불신자의 삶에나 고난은 동일하게 찾아옵니다. 또한 여러분, 고난을 피하는 것만이 답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에 대하여서 내릴 수 있는 최종적인 결론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셋째, 고난의 때에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만이 유일한 해답인 줄 믿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고난의 때에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만이 유일한 해답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망 가운데 허덕이던 나오미의 삶이 회복의 길로 돌아서게 된 이 기점이 무엇입니까? 나오미가 복음을 듣고 자기의 백성을 돌보시사 텅 빈 당신의 백성들의 삶을 채워주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로 결단하고 결심한 시점, 그때부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전에는 흉년 때문에 약속의 땅을 떠났고 눈에 보이는 양식을 좇아서 이방 땅으로 내려갔던 나오미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눈에 보이는 양식만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자기의 백성을 돌보시고 텅 비어버린 백성들의 삶을 자기의 손으로 채워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고 여호와의 날개 밑으로, 여호와의 품으로 돌아가기로 결단한 이 나오미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온전한 회복은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갈 때에 일어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회복은 고난이 없어진 상태가 아닙니다.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던 문제와 고난이 사라지고 문제와 고난이 일어나기 이전의 상황으로 돌아가는 것이 회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일어나고 있고 또한 겪고 있는 이 코로나의 상황이 사라지고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이 회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회복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에 처절한 고난과 환난과 흉년과 같은 일들이 몰아닥치고 있다 할지라도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여호와께 돌아가는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텅 빈 당신의 백성들의 삶을 돌보시고 채워주시는 분이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믿음으로 그분께 돌아가는 길을 선택하는 것이야말로 유일한 회복의 길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의 시작인 룻기 1장 1절이요,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여러분, 사사기는 이스라엘의 영적 암흑기입니다. 이스라엘의 참된 구원자시오 왕이신 하나님을 왕으로 섬겨내지 못한, 왕으로 섬기는 신앙이 메말라버린 영적 흉년기가 바로 이 사사기였다는 것입니다. 지금 나오미의 가정이 겪은 흉년과 이 고난의 일들은 단순히 그 가정의 일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나오미의 삶이 어떻게 회복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는지,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돌아가야 할, 오늘 코로나로 인하여서 흉년과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가 돌아가야 할 회복의 지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흉년 같은 문제를 만나서 고난의 길을 걷고 계신 성도님들 계십니까? 사랑하고 의지하며 신뢰하던 사람들이 나를 배신하고 원망하며 내게 등 돌리고 나를 버리고 떠나간 사람들이, 그러한 인간관계의 흉년을 겪고 계신 성도님들 계십니까? 사업이 망하고 직장에서 갑작스럽게 퇴직을 당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재정적인 흉년을 겪고 계신 성도님들 계십니까? 의사의 갑작스러운 진단으로 인하여서, 또한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하여서 삶의 모든 시간들이 사라져버리고 건강이 하루아침에 무너져버린 건강의 흉년을 겪고 계신 성도님들 계십니까?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기는 여전히 우리가 고난과 혼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고난의 상황 속에서라도 우리의 삶을 돌보시고 채워주실 분이 오직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첫째, 따라합시다. 약속의 땅에도 고난은 찾아옵니다. 둘째입니다. 고난은 피하는 것만이 답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고난은 피하는 것만이 답이 아닙니다. 셋째, 고난의 때에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만이 유일한 해답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오늘 흉년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며 인생의 모든 가치가 사라져버리고 가정에서 남편을 섬기고 가정을 돌보며 자녀들을 양육하다가 나라는 존재는 사라져버리고 흉년과 같은 인생의 길을 걷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기는 여러분의 삶이 우리를 돌보시는 여호와 하나님, 텅 빈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는 여호와 하나님께로 더욱 가까워져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주 하나님은 방황하고 헤매이며 지친 당신들의 백성들을 돌보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주 하나님은 인생의 흉년과 같은 고난으로 인하여서 텅 비어버린 당신의 백성들의 삶을 양식으로, 생명의 양식으로 채워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은 범죄함으로 하나님을 떠나 헤매이는 우리를 돌보시기 위하여서 또한 생명을 잃고 사망의 자리에 놓여진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기 위하여서 당신의 아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양식으로 내어주신 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생명을 양식으로 내어주시기 위하여 자기의 몸을 십자가 위에 찢으셨고 자기의 모든 물과 피를 아낌없이 십자가 위에서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마다 너희가 줄이지 아니할 것이다. 나를 믿는 자는 영생하리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기는 세상의 어떠한 가치들로 우리를 채우고 그것으로 잠시 위로를 받는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양식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지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고 찬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흉년을 만나 텅 비었던 나오미의 삶이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을 선택함으로 그녀의 삶이 채워진 것을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인생의 흉년 가운데에 텅 빈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며 당신의 손으로 돌보아 주시고 텅 빈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의 그 무엇으로 채움받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양식으로, 하늘의 양식으로, 영원한 생명의 양식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는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기 소원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